사람이 나한테 정말 잘해줘서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고요. 나는 저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하는 거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때 마음이 평온해야 되거든요. 나한테 나쁘게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다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행복이라고요. 이번에 구정 연휴가 길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편안하셨어요? 힘드셨어요? 이 연휴가 이게 길면 힘들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명절이라고 그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피스트 진짜 명절은 저 위에 가면 진짜 명절이 있거든요. 근데 저 위에 명절은 너무 편하고 좋아요. 육체적으로다가 뭐 직장에 출근 안 하니까 조금 편할 수는 있어도 또 이 죄인들끼리 사는 삶을 살다 보면 힘들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 이게 뭐죠? 신천지? 이만희 씨가 신천지 교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초청장이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냥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를 적대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저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닙니다. 이만희 스스로 오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로 교회들을 위해 보냄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교회들에게 전할 것은 계시록에 이루어진 것들이며 이를 증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만희가 왔대요.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있어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저뿐이며 이만희만 보고 들었어요. 계시록에 있는 거를. 저 외에 그 누구도 아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만희는 계시록 1장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보고 들었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계시록을 가감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초림 때 약속한 목자는 예수님이셨고 재림의 계시록 성취 때 약속한 목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22장 16절 17절. 이게 이제 자기란 얘기예요. 이만희. 여기 보면 성령께서 오라 하시는도다. 오는 자는 뭐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16절 17절이거든요. 근데 거기 그 성령께서 오라 하는 그 성령이 누구냐면 이만희래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럼 저 이런 편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 보고 이게 심각하잖아요. 아, 여기도 이제 또 자칭 성령님도 계시고 자칭 예수 그리스도도 있거든요. 얼마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21절까지 보고 들은 사람은 이만희 저 하나밖에 없대요. 성령님이세요. 지난번에 뭐 신천지 강사님인가 뭔가 젊은이 만나보고 제가 참 소스라치게 놀랐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걸 막 그럴듯하게 풀어 제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하고 빼고 바꾸면서 여기도 써 있거든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더하고 빼면은 저주받는다고요. 지옥 간대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런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도 못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가 그랬다고. 바울은 여자라고. 무슨 소리냐, 성경에 바울이 여자라니. 성경에 써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겪었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겪었노라. 바울이 해산의 수고 겪었자 그랬냐? 그러니까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배 아파서 다 났어요? 그 얘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이고 힘들었었다 그 얘기라는 거지 진짜 애를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돼요. 그것도 문자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냥 문맥에서 비유라는 건 저절로 알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지독하게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뭐 거기 이만이나 신천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저예요. 똑같이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안 믿는 거는 지적을 잘하면서 내가 안 믿는 거는 지적을 못하는 게 그게 바보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다른 사람 안 믿어서 상도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는. 근데 내가 안 믿어서 내가 상도 못 받고 내가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거는요. 그건 내 문제잖아. 근데 사실은 뭐 신천지 사람들 뿐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 쓰고 올바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진짜 안 믿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9장에서 보통 이제 문화의 비유라고 그러죠. 문화의 비유를 좀 살펴보고 여러분과 저의 삶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보십시다. 보통 이제 성경에 두 가지 비유가 있죠. 문화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요.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달란트는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예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문화는 이방인들의 화폐 단위예요. 그게 달라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받았어요. 자, 차이가 있어요. 달란트가. 그리고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는요, 수익을 못 넘기면 불 속에 던져져요. 지옥에 가요.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소득을 남기지 못했다고 해서 불 속에 던져지진 않아요. 그 차이가 나요. 달란트의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관한 이야기고요. 이 문화의 비유는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요, 동일하게 모두가 다 한 문화씩 받아요. 달란트의 비유는 차별이 있어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별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문화는 동일하게 받아요. 한 문화씩 받아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건 유대인들에게만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참고로 그걸 들으시고, 아시고, 자,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비유예요?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 왕권이라 번역한 게 킹덤이에요. 킹덤. 그냥 왕권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데도 왕국이라 번역했으니까 그냥 왕국이라 번역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킹덤, 왕국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여기 자기 종이에요. 어떤 귀인의 종입니다. 10사람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이 관리하라는 단어가 occupy라는 단어인데, 여기 흥정력만 관리하라고 번역했고요. 나머지 다른 성경들은 다 장사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occupy는 뭔가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사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낫죠. 관리하는 것보다는. 왜 이거 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되거든요. 이익을 남기려면 여러분들 거래를 해야죠. 장사를 해야죠. 네? 자, 14절이요.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여기도 왕권인데 영어로 이제 킹덤이에요. 킹덤. 왕국은 이제 이 왕국은 두 왕국이 있어요. 하늘의 왕국하고 하나님의 왕국하고. 예수님은 두 왕국을 다 가지고 오세요. 예수님 모실 때.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하고 하나님의 왕국하고 둘 다를 가지고 오세요.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왕국이 동시에 존재했어요.
하나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근데 하늘의 왕국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왕국이었고,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약속된 왕국이어요. 그리고 하나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여요. 근데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들에게, 자, 사람의 아들이 왕국을 가지고 올 때 너희들이 눈으로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죠. 이 두 왕국이 예수님 오실 때 둘 다 와요. 자, 그 다음에요.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여기 돈 가지고는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장사하면 어때요? 손해봐야 돼요? 이익을 남겨야 돼요? 이익을 남겨야죠.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동일하게 한 문화씩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가만히 놔둘 게 아니라 부지런히 이걸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어떤 이익을 남기셔야 돼요. 자, 주의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며 10배의 이익을 남겼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18절 이렇게 말해요. 주의 1문화로, 16절에 보면 주여 주의 1문화로. 자, 1문화가, 한 문화가 누구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죠. 청지기. 청지기는 누구 거로 관리해요? 자기 것을 관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소유자예요. 내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무소유자인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건요, 신실함이에요. faithful. 믿음이 가득한 것이에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믿으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뭐라고 말했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믿음을 선물로 줄게. 그래서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faithful. 일은 여러분과 제가 하지 않아요. 믿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일은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안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기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여기 그래서 주의 1문화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여러분들이 한 문화씩 받았는데 그 한 문화가 내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 거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누구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 누구 거예요? 전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내 거 아니래요. 주님 거라고요. 주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얘기는 주님의 소유물이란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이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오거든요. 그런 거 내 재산이에요. 재산. 여러분과 저는요, 사실 인격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써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여러분과 저를 샀거든요. 하나님의 재산이라고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과 저를 재산으로만 관리 안 하시고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해 주신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예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노예 취급 안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 친구라. 친구는 뭐예요? 동급이에요, 동급.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존중해 주시는 줄 아세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능력이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고요. 주님 거라고요. 주님의 일문화라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장사하셔서 이익을 많이 남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문화로 십문화를 벌었어요. 칭찬 들었죠? 칭찬 들었죠? 18절이고 둘째가 나와요. 18절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오문화를 벌었나이다. 여기도 보면 주의 일문화라고 그러죠. 자기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네? 주님 거 가지고 버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같이 소유하는 게 내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 거라고요, 다. 19절이요. 그가 그에게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 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의 일문화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장사하라고 명령하셨죠. 내가 올 때까지 13절에서 그렇죠? 근데 그 명령은 안 들어요. 장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걷어가시고 주님께서는 뭐 뿌리지도 않은 거 걷어가시니까 내가 이거 고이 싸뒀다가 주님 오시면 돌려줘야 되겠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은 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아갈 때 너희는 이것으로 장사하라. 장사해라.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요. 주께서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 아세요?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치? 내가 말한 거 그대로 갚아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주님 그러신가요? 맡기지 않았는데 가져가시나요? 주님은 한 문화밖에 안 맡겼잖아. 왜 10문화 가져가시려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다가 기분 나쁜 거죠. 이거 내가 수고한 건데요. 그렇죠? 내가 수고한 건데요. 근데 여러분의 머리부터 할 거 다 내 거 아니라고요. 주님 거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24절이요.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그리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 하더라. 내가 너에게로는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자기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한 1문화씩 맡기셨어요. 하나님 차별 안 하세요. 저 사람은 대학까지 다녔으니까 하나님 상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초등학교도 안 다녔으니까 상 못 받잖아요. 없어요.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박사학위 가졌으니까 상 많이 받고 저 사람 초등학교도 안 다녔으니까 상 못 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하고 하나님께 상 받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어떤 사람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어떤 사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 못 받죠.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배웠다, 돈이 많다 적다, 그 사람의 지위가 높다 낮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주의 일문화하고는 무관해요. 다만 여러분과 저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상 많이 받을 수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은 상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권력이 높은 자리에 한 사람들은 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게 한 문화가 듣던 사람의 그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요. 초등학교도 못 다니게 했잖아요. 저 사람 대학 다니게 했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상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럼 나는요. 초등학교도 못 다녔으니까 하나님 상 못 받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의 일문화 밖에 없을 뿐이에요. 돈 벌을 수 없었다고요. 한 문화 가졌던 사람이 그런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문화 가지고 열문화 배웠던 사람은 높은 지위에다가 권력도 있고 돈도 많아서 한문화 가지고 열문화를 벌었나요? 여러분들이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열문화가 아니라 백문화도 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여러분과 제가 다 안 믿더라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될 그날은요, 반드시 와요.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다 안 믿어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에 가서 이렇게 계산할 날은요, 그날은요, 반드시 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안 믿어도 그날은 반드시 와요. 여러분, 이날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빈털털이 되면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은 이 땅에서 성공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충성을 다하고 뭐 헌금 많이 갖다 내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저 위에 가서 상 많이 받을 거라고요? 전혀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상 많이 받는다면 부자들은 다 상 많이 받겠네? 하늘나라 가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부자가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은 못 가나? 돈 많은 사람은 못 간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단돈 1,000원을 갖고 있어도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부자예요. 어떤 사람이 1,000억 원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다 주님의 소유라면 그 사람 관리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빈털털이에요. 자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유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문화가 주의 일문화예요. 주님의 일문화. 주님 거라고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여러분 존재하는 나 자체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부터 인정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 주더라도요. 내 거 준 것이 있어요? 내 소유가 없는데 어떻게 내 걸 줘요? 기본이에요, 이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갖고 먹고 뭉땅 하는 게 누구 건 줄 아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먹고 즐기고 나를 위해만 쓰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책, 안 읽으려고 하는 책. 그게 전도서라고요. 그게 전도서예요. 왜요? 내가 갖고 싶어하고 내가 즐기고 싶어하고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거 읽고 싶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건데? 내가 갖고 싶은 건데 전도서는 전부 다 헛되다고 말하거든요. 누가 그거 읽고 싶어 하세요? 누가? 아무도 읽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읽더라도요, 그냥 페이지만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를 믿고 싶은 거는 없어요. 전도서에는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이 거기 다 있어요. 자, 돈 부지런히 벌고, 좋은 집 차고, 좋은 차 사고, 왜요? 주님을 위해서. 그쵸? 예수님 위해서. 부지런히 돈 많이 버는 거야.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요? 결코요.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힘쓰고 애써요. 근데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이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에 보면 이래요.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나 이것도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들은 거기에 올인해요. 말초신경 자극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그리고 전도서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이 모두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눈으로 보고 즐기는 모든 것들. 근데 사람들은 오직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러 다니는 게 뭐죠? 여러분 텔레비전하고 영화에서 보이는 게 다 뭔 줄 아세요? 그게 진짜예요? 다 가짜예요. 다 그림이라고요. 다 그냥 실적 지나가는 그림에 불과하다고요. 진짜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사람들은 가짜를 보고 감격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좋아하고 막 그래야 되겠구나. 기분 좋다고 깔깔대고 웃고. 성경에 여기도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 헛되고 헛되도 헛되도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가짜를 보고서 낄낄거리고 웃고 막고요. 여러분들이 뭐 개그맨 가서 뭐 이상한 얘기하고 막 하면은 여러분들 낄낄거리고 웃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런 거예요? 가시나무가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우지직 하고 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웃음도 그와 같이 헛되다. 그렇게 즐기고 싶으세요? 여러분 전도서 5장을 한 번만 보세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이런 구절 왜 이런 데다 써놓으세요? 전도서 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전도서 5장이요? 10절부터 13절까지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 얼마 안 되니까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늘어나니 그것의 소유주들이 자기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들에게 좋으랴.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풍요로움으로 잠들지 못하리로다. 내가 해 아래서 본 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돈 많은 게 자신에게 이익을 창출해 줄 것 같으세요? 돈 많은 게? 돈이 많이 벌었더니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악이 돼버린다고.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이 돈 없을 때 이래요. 하나님, 나 500만 원밖에 없어요. 5천만 원 벌게 해주시면 더 이상 제가 욕심 안 낼게요.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벌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1억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억이 있게 되면요. 100억 정도는 있어야죠. 하나님, 100억 정도 되면요. 하나님, 정주영이만 왜 부자 되게 만드세요? 저도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닌가요? 1조 원 정도는 있어야죠. 자, 돈에 대한 만족은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초가상가 안에 살아도요. 나물 먹고 물만 마셔도요. 어때요? 마음만 편하면 그게 진짜 오히려 고대왕실 큰 집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값지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어느 것이에요?
돈이 여러분들의 모든 목표고. 요즘에 보면은요, 아이들도 보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라디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아이들 뭐, 그 세뱃돈을 받는데 넌 얼마쯤 받는 거로 생각하니? 했더니 어떤 아이들은 뭐 이번 추석에는 뭐 세뱃돈을 뭐 50만원 받았다는 애들도 있고, 뭐 30만원 받았다는 애들도 있고, 뭐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니? 그랬더니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혼자게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뭐 어떻게 한다. 그 여성시대인가 뭐,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잠깐 나올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애들이 뭐밖에 몰라요? 오로지 돈이에요. 왜요? 이 세상은 돈만 가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인가요? 이 세상이 끝이냐고요. 이 세상에 즐기고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을 저 위에 갈 때 다 가져가느냐고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저는 성경은 근처에 가지도 않게 할 거예요. 만져보지도 않게 할 거예요. 살인을 해도 괜찮아요. 도둑질해도 괜찮아요. 무슨 짓을 해도 돈 벌어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무슨 무슨 그런 개떡 같은 소리가 있어요. 무슨 도덕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로서 끝이라면.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과 저에게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일문화식을 주셨어요. 이거가 장사하란 말이에요.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주의 일문화 가지고. 누가 이익을 많이 남겼느냐, 이거죠. 그거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요, 읽기만 해보세요. 일문화 가지고 열문화 못 남기는가. 얼마든지 남겨요.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고요? 한 구절 아세요? 그거부터 믿으세요. 여러분들 한 구절 믿으면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은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두 번째 구절 믿으세요. 한 번에 한 문화씩만 벌면 10번이면 10문화 벌어요.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1문화 가지고 10문화 번 사람은요, 그 10번을 믿은 거예요. 한 문화를 주의 수고에 쌓는 사람은 안 믿은 거예요, 한 번도. 근데 사람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 가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맨날 나만 즐겨요. 다른 사람을 주지도 않아요. 나만 위해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시편 39편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자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39편 4절 5절 한번 보세요. 사 절 보세요. 4절 5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이게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 여러분, 최선의 상태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최고야. 1번이 된 거야. 1등. 어떤 경우에서 여러분 최고 1등이야, 다. 돈에게 관해서 1등. 머리 좋은 곳에서 1등. 권력에서도 1등. 그게 최선의 상태예요. 자, 어때요? 그 사람 쓸만해요? 여러분들이 가질 거 다 갖고
여러분들이 즐길 거 다 즐겼고, 여러분들이 누릴 거 다 누리고, 최선에서 모든 거 다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그거를? 그걸 헛되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쏘는 게 거짓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요, 한 뼘밖에 안 되고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살이라는 게, 한 걸음도 안 돼요. 한 발자국도 안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과 저의 시대는요, 주님 앞에는 없는 것과 같아요. 한 점도 안 돼요. 여러분 인생 70, 80 사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오래되고 뭐 굉장히 값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그걸 알게 해주기를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그거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절대 안 죽고 오래오래 살 줄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문화를 장사하려고 생각 안 하고 냅킨에 싸가지고 저기다가 집을 던져놓고, 자, 나만 즐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나는 너보다 좀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아. 나는 너보다 머리가 좋아. 나는 너보다 가진 게 많아. 너는 안 즐겨도 나는 즐겨야지.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모아서 잔뜩 쌓아놨거든요. 우리 동네도 그런 분이 계세요. 애들 대학 보내고 하느라고 농사 지어가면서 막 땅 팔아가면서 농지까지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좀 이제 직장 들어가서 돈 좀 번대. 그래가지고 좀 편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덜컥 암에 걸려가지고 암 치료받으러 다녀요. 사경을 해내요. 자기는요,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 가지고 노후라도 좀 편안하게 즐길 거라고 생각했죠. 그쵸? 성경에 써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모으고 쌓아놨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넘어가는 것, 그걸 헛되다고 그래요. 수고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냥 공짜로 다 넘어가는 거야. 많아요. 그거 헛되다고 그래요. 성경이 헛되다고 헛된 거죠. 여러분들 이 땅에 쌓아놓은 거 가지고는 절대 저기 가서 부자 못 돼요. 여러분들 저기 가서 부자 되는 거는요,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지런히 주시는 거예요. 준다는 건 그냥 주는 거라고요. 거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이 고맙다고 그러든 고맙다고 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필요한 걸 내가 여러분 주는 거예요. 왜 교회에 여러분들이 왜 여기 계신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존재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즉시 들어가 버리면 됐지. 근데 왜 여기 놔두신 줄 아세요? 장사하라고요. 여러분 한문화 가지고 장사하라고요. 저 사람 구원 안 받았으면 그 한문화 가지고 영원한 생명 있는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장사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그 사람도 이익을 얻게 해야죠. 그분들이 이겨와야죠. 저 사람 성경도 모르잖아요. 알려줘야죠.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나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가짜죠. 그런 가짜가 더 많으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희귀하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진짜 성경 믿고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 저 멍청한 사람이네, 저 바보네, 저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이 시대에는요, 정말 성경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해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래.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래.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 보고. 위선자라고 그래요. 위선자. 왜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올바로 안 살거든. 그럼 위선자라고 그래요. 완전 까짜네. 그래요. 자, 그럼 정반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믿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 믿으면 뭐라고 그럴 것 같으세요? 저 사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야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왜요? 돈을 사랑하니 모든하게 뿌리라 그러고 돈 사랑하지 않죠? 자기 있는 거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뭐 아들이지 않죠? 다른 걸 줘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도 사는 방법이 좀 반대거든요? 저 미친놈이네. 저 바보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평가 절대로 안 내려요. 안 믿으면 위선자고요. 진짜 믿으면 미친 사람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위선자라는 소리 들으면 절로 올라가도 빈털털이 돼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었으면 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착한 종이라고 부르실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처음에는 저 미친놈이네 그래요. 근데 그 미친 짓이 좀 더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때요?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기는 미워하는데도 저 사람은 계속 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마음속으로는요? 그 사람을 부러워해요.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바로 그게 주의 일문화 가지고 열문화를 보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근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에 있는 걸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한테 장사 잘 되게 해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 아니라고요. 한 번도 그런 약속하신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그 삶의 본을 보였다고요. 자기 재산도 없었고 12 제자 모두 다 요한을 빼놓고는 전부 순교의 대열에 서서 죽었어요. 예수님까지도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시면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무엇까지?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냥 주셨어요. 자신에게 돌팔매질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까지 해주시면서 죽으셨어요. 그게 바본가요? 사람들 눈에 볼 땐 바보 맞아요. 미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성공인지 그게 실패인지는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 누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벌었는지 누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벌었는지 누가 한 문화 가지고 아무것도 벌지 않았는지 그게 성공과 실패라고요.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면 큰 보상이 있다. 그런 구절이 3개가 돼요. 여러분 시편 19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이요? 7절부터 보세요. 이 시편 19편은 시편 119편하고 19편 둘 다 하나의 말씀을 다루는 그런 시편이에요.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걸 알려주시는 거고요. 7절부터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해, 달, 별들, 날아다니는 벌들, 풍뎅이,
나비, 땅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7절부터 보시면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7절부터 보세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불완전하지 않아요. 주님의 법은. 세상의 법은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법을 또 만들고 또 개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법은 완전해요. 자,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님의 증언은요,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명쾌하게 확실해요. 8절이요.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기쁨과 슬픔과.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이 떠지나 안 떠지나. 9절.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이루니 하나님께서 잘못된 판단하신 적이 없어요. 자, 10절이요.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님의 법, 주님의 명령, 주의 판단들, 주의 법규들, 주의 명령들.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금보다 꿀과 벌집보다 더 사모하세요? 이게 문제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의 법을 관심도 안 두거든요.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장을 받으려면 11절 보세요.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그것들이 뭐예요? 주의 율법, 주의 증언, 주의 법규, 주의 명령, 주의 두려움, 주의 판단이에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경고받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 아, 싫어요.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경고 외면하면 그 다음엔 총알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군인 아저씨 오셨잖아. 안 구워, 돼. 그런데 안 해. 경고! 다시! 못 되면 총알 날아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경고를 무시하면 죽어요. 근데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 일문화 가지고 열문화 벌어라. 장사해라. 근데 여러분들 그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경고를 들을 때, 지킬 때, 그때 큰 보상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벌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아, 주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확실합니다. 아주 의롭습니다. 주님 말씀만큼만은 정말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 예, 제가 그 경고의 귀를 쫑긋하고 경청하겠나이다. 정말 믿어보세요. 보상이 있나 없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믿죠? 절대 이상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은 만큼 보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왜 보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니까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은요, 정말 없어요. 참담하게도 없어요. 자신의 이익은 부지런히 챙기려고 그래도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큰 보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이에요. 여러분 나눠드리는 거 두 번째 보시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되이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을 대적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짜증내고 화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거기 행복이 나오잖아요.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 내가 저 사람에게 죄지은 거 아니라고요.
잘했다고요. 좋은 거 주었다고요. 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으면 화를 낼지니 짜증 낼지니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래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니 그게 행복이에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누구에게 잘해줬다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건 욕밖에 없다니까요. 돌팔매질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요, 먹을 것도 주시고, 병자도 고쳐주고 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래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재판장까지도 풀어주려고 그래, 재판장까지도. 빌라도라는 재판장까지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그걸 십자가 못 박게 죽여라, 죽여라. 그 사람들이 뭐 잘못했어요? 다 잘해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래요? 이게 불행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걸 행복한 자니라고 그래요. 그게 행복한 자니.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나쁜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했는데 나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래, 너 무슨 죄를 졌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지,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요. 누구만 알면 돼요? 하나님 아시면 돼요. 왜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잘해줬을 때 반대 끝으로 나쁜 것을 당하는 것이 뭐가 약속된 거예요? 큰 보상이 약속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잘해주고서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 땅에서 자꾸 받으려고 하세요? 그게 문제죠. 전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면서 성경 가르치면서 항상 그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이 세상에 받을 건 아무것도 없다. 받을 생각도 안 해요.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소리 듣기도 원하지도 않아요. 아예 마음속에 그런 거 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편해요. 그게 행복이라고요. 저 사람들에게 실컷 베풀어주고 나는 아무것도 받을 생각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요. 그게 당당함 아니에요? 너무 큰 보상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고 모함을 하고 어때요? 나빠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경이 웃기는 소리 써놓은 거예요? 믿기 싫으세요? 하나님께 보상받기 싫으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에요. 세 번째 누가복음 6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2절. 여러분과 제가 다 최소한 10문화 이상씩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기왕 보상받으려면 큰 보상을 받아야지 조그만 보상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는 거, 큰 보상을 받을 거냐 아니면 안 받을 거냐. 기왕 받으려면 큰 보상 받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이 있다고요.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한번 보세요. (32절부터) 36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32절부터 36절까지요. 함께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여러분들이 뭔가 저 사람 베풀어 주고서 고맙습니다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는 그럼 죄인들도 다 그렇게 잘해요. 저 사람이 100원 줬는데 저 사람도 그래도 최소한 100원어치는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다 한다고요. 그거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준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뭔가 베풀으면 누가 빌려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빌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려가시면 반드시 되돌려 주셔야 돼요. 그게 보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나도 잘해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거래예요. 거래. 자, 하나님 거래하세요? 안 해요? 하나님 절대 거래 안 하세요. 하나님은 선물을 그냥 주기만 하세요. 준다는 거는 말 그대로 주는 것 뿐이에요. 뭔가 저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의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거래하는 거라고요. 마귀처럼. 마귀의 삶의 패턴은 거래라고요. 거래. 뭔가 상품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저 사람에게 뭔가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항상 거래를 해요. 그걸 악순환이라고 그런대요. 악순환. 거래하는 거예요. 선순환이 있어요. 선순환. 선순환은 그냥 주는 거예요. 거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이 필요하니까 준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 필요를 또 그냥 준 거예요. 저 사람 필요를 그냥 준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낙원의 원칙이라고요. 이게 선순환이라고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그냥 주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열 문화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100%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되돌려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되돌려 받았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저 사람에게 조금 잘해주고 저 사람이 고맙습니다. 그 소리 듣고서 기분 되게 좋네. 그래서 뭐가 남는다고요? 그게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다가 지켜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보세요. 그리고 가슴 속에다가 보관하고 계셔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명령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냥 주는 거거든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은혜로, 그냥 공짜로 받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행위로 보상을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행위, 일로 받습니다. 보상은 어떤 일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몸뚱아리가 하나님께서 내 몸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자, 주는 거 실제로 임을 줘야 돼요. 실제로 수고를 해줘야 돼요. 날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람 위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받아요.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에 가서 상 받는 거는 얘기가 달라요. 100% 여러분과 저의 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그 일이 바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열 문화로 드러난다고요. 열 문화를 벌었나이다. 여러분들이 번 거로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헛된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쓰잘데기 없이 그 썩어 빠질 것들에 속지 마세요. 한번 이 세상 사는 건요, 한 뼘 하나 옆에는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살이에요. 그 짧은 인생에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헛된 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정말 귀하고 좋은 건 줄 알고 부지런히 쌓아놨어요. 근데 써볼 기회도 없이 죽는다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라고 여러분들 금고 속에다가 잔뜩 처박으려 놨더니 열어보니까 나중에는 다 녹이 슬슬어버리고 다 썩어버렸다면, 헛된 것에 속지 마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졌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써놨으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도 안 믿어도 그 심판날은 반드시 다가와요. 그날은 반드시 와요.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총결산 장소라고요. 거기에서 성공과 실패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제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당부하는 건 그거예요. 헛된 것에 속지 말고 진짜 값진 것에 마음을 둬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열 문화에 이익을 남겨서 하나님께 착한 종아, 내가 정말 작은 일에 신실했구나. 열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가 차지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고 진짜 높은 지위에 앉는 그런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합니다. 오늘 오전 여기까지 하십시다.